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어린이들 위한 설교를 참 오랜만에 듣는데 저는 항상 그 어린 아이들 위한 설교 말씀에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못 받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터서브는 164년 동안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원래 저희 인터서브의 모토는 Hard places, hard people. 그래서 어려운 곳으로 계속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인도에 있는 여자들을 돕는 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중앙아시아하고 무슬림권의 많은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최근 6년 동안은 저희가 3명의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저희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중국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또 그 북한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6년 동안은 중앙아시아하고 무슬림권에 있는 기업들, 특별히 선교적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펀딩하는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의 애스펙트들을, 그 관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3, 40년은 이 선교적 상황이 놀랍게 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선교적 상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지난 3, 40년 동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겪어왔습니다. 워낙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일들을 겪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겪었던 경험들이 얼마나 크고 굵직굵직한 경험들로 기록될 건지에 대한 감들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 가운데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련이라는 과목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꽤 있으시죠? 아마 이게 뭔지 전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총검술을 연습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총검술이라는 게 뭐냐면 총을 그 M1 소총이랑 무거운 소총 한 3.6kg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가상의 적을 세우고 죽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적이 누구였죠? 네, 1차는 이제 북한, 그리고 2차는 이제 중공,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이라고 국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2000년에 북경에 들어갔을 때 북경 한가운데에 그 HP 건물과 마이크로소프트 건물이 인민로에 서 있는데 그곳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3, 40년 동안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냉전의 해체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나눠서 싸우던 그것이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변화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는 지금도 냉전의 그런 그늘 아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임팩트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라고 한다면 1980년대에 있었던 PC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BM에서 개발한 산업용 컴퓨터가 제록스사에서 처음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그것이 애플하고 IBM을 통해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변화라고 한다면 공산주의가 그 이후에 해체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가 급격히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80년대 대학 다녔는데 과연 공산주의가 옳은지 자본주의가 옳은지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변화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그런 것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모였던 지금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만 WCC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되었던 문제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가장 밑에 깔려있던 식민 자본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논쟁들이 80년대에 공산주의가 몰락되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여러 민족과 문화들이 서로 만나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과거에 없던 변화입니다.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기술이었던 WWW,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죠. 그게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SNS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른 가상의 멀리 있는 사람들과 따로 만나는 이런 버추얼한 커뮤니티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이 2000년 이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맨하탄에서 시작한 사기 사건으로 비롯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전에 없는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부모들도 아이들도 이 자본주의의 질서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중고등학생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시간에 학원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전 세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니까 저희가 얼마나 큰 변화 가운데 살고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변화들을 겪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모든 다양한 민족들이 이주하고 비즈니스의 기회와 경제적 기회와 교육 기회를 따라서 도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청년 시기에 뉴질랜드에서 와서 살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 가운데에 우리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족들이 도시에 모여 살고, 그 도시들의 특징은 멀티컬처럴, 멀티에트닉, 다양한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선교적 상황에 있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조차도 이 상황을 지금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통일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마지막 냉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가 해체됨으로써 동북아는 경제로 통합이 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살고,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변화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선교적 상황을 살아낼 사람들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젊은이들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세대, 그리고 전혀 우리가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선교적 상황들을 감당할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아침 예배를 듣는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지금 청년들, 10대들, 20대들, 30대들, 바로 그 아이들이 선교의 주역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1세기에 교회는 바로 이런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사도행전에는 바로 두 세대의 위대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대인 아나니아와 베드로와 야고보의 세대가 바울과 디모데와 바나바의 세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을 지금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바로 이 바울의 세대가 내가 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그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일성으로 하셨던 말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복음의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큰 세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많은 선교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통합되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피스 오브 롬, 로마 제국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으므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다양한 유대인들,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셉튜아진트,
그리스 말로 번역된 그리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흩음으로 유대인들이 로마가 세워놓은 다양한 도시들 가운데, 마치 지금처럼 지금 다양한 도시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다양한 도시들에 이미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등장했던 회당이라고 하는 종교기관입니다. 회당, 시나고그. 여기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시나고그들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를 여행하거나 LA 지역을 여행하면 시나고그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회당들이 생겼던 시기가 바로 이 예수님 오시기 전후의 시대입니다. 회당은 무엇입니까? 회당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양과 소를 바쳐서 제사를 지내므로, 예배를 지내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성전이 회복은 됐지만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궤, 아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법궤는 왜 중요하냐면 그 법궤를 덮는 카펠흐, 덮는 덮개, 커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없는 성전 가운데에, 그리고 성전에 늘 올 수가 없는 해외적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종교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어느 도시에 있든지 유대인들이 10사람 이상이 되면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회당 안에서 토라,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외우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예배 중심의 신앙이 무엇으로 전개되냐 하면 회당 중심, 말씀 중심의 종교로 전환되는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이 배경 가운데 바울의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전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또한 아람어로 전해졌던 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바울을 우리가 바울로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1.5세들, 처음 예수의 복음을 받았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의 세대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안에서 컸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 바나바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로 대표되는 이 믿음의 1세대들은 유대인들에게 맞는 복음은 갖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보편화되는 복음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세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갖고 있던 정체성은 유대교로서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교라는 정체성이 필요 없고 그들이 갖고 있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헬레니즘, 외부의 문화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와 사상과 힘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야 했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의 정체성을,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 정체성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헬라인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1.5세들, 2세들, 바울과 바나바의 세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것은 물론 천주교인을 통해서 200년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주교인들이 많은 희생의 피를 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국 동부의 젊은이들을 세워서 1800년도 말부터 한국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들어온 복음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마지막 부흥의 결과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부흥은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보스턴 지역에 이어지는 이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엘리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1800년대에 임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무디 목사를 통해서 그 부흥의 불이 임하고 그들이 깨어나면서 학생 자발 운동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20대 때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MIT를 졸업하고 그 좋은 대학을 졸업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20대에 와서 한국 땅에 와서 그 아이들을 희생했고 그들의 피를 뿌려서 우리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복음은 대단히 총체적인 복음이었습니다. 단순히 목사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의사들 그리고 교육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근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의 시작이 되었고 한국의 의료의 시작이 되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 장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에 불과 0.5%에 불과했던 크리스찬이었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33인 중에 3.1운동에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 절반이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처음 전해졌던 복음이 대단히 총체적이고 사회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냈던 복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국 교회는 어느 시기부터 이런 복음의 총체성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60년대, 특별히 70년대와 80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농촌 사회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어른들 중에 정말 서울 출신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농촌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은 지역사회 가운데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혼자 예수 믿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을 따라서 농촌이 해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가운데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에서 올라온 농민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 목사님은 우리는 늘 아버지같이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은 우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우리의 삼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시기에는 이런 농촌의 해체와 교회가 대체 공동체로서 가족의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서울로 공부하러 온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산층이 되면서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런 공동체성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세상으로 나가는 복음은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에 와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낳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뉴질랜드에 있는, 저도 캐나다 교인으로서 캐나다 교인 생활을 하였지만
이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우선적인 역할, 특별히 1세대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지위들, 관계들, 이 사회에 와서 어쩌면 대부분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쩌면 우리는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교포교회는 어쩌면 새로운 가족이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는 것이 맞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로 대표되는 1세대 어른들의 예수의 신앙과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로 대표되는 이 예수의 신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면에서는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모양과 틀을 가져야 가는가는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새로운 세대들, 전혀 바뀐 선교적 상황에서 바울과 새로운 세대들이 가졌던 선교의 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과 고린도서 11장에 거듭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여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뛰어난 위인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2번에 걸쳐서, 아니 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도 그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바울은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로 살고 우리의 육체에 죽고 예수로 살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에베소를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직접 세상 속에 나가서 일을 하였다고, 직접 일을 하였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필요한 것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도왔는데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에 전력을 다했던 것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랍비들은 회당과 회당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설교로 돈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이곳에서 자기가 직접 일해서 먹고 살았던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여행부터 3차 선교여행까지를 추적해보면 바울의 이 선교의 방향이 1차부터 3차부터 점점점 변해가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회당에서, 1차 선교여행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주로 전했다면 3차 선교여행에 들어가서는 두란노, 도서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고라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유대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가는가 아니면은 기독교로 갈라지는가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보여준 예가 기독교로 갈라서고 유대교는 유대교의 정체성을 갖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유대교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길을 갑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공동체,
자기들이 세운 종교적 규칙들을 지키는 사람들만의 유대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 기독교는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보편적인 종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 선교의 모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목사님들이 월급을 받는, 사례를 받는, 월급이 아닌 사례죠, 사례를 받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 동안은 자기 힘으로 일을 했지만 그 이후의 시기는 사례와 후원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디모데에게 목사로서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공급해야 된다고, 넉넉히 공급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직자 제도와 목회자 제도를 반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바울이 이때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사례를 받아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선배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목사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성직자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환상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도시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복음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복음이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가졌던 그 틀이 우리들의 선교적 상황에선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하는 전 세계의 상황 가운데, 지난 40년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틀은 다른 것일지 모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의 세대는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세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울을 세우는 아비의 세대, 어미의 세대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시작에는, 또 말라기서에는, 요엘서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아비의 마음이 자식을 향해서 돌아서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세대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열방과 임금들을 향해서 증거할 바울과 다니엘과 같은 세대가 나오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아비와 어미들의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음 세대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들의 마음이 자식들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재정 사용에 있어서, 우리 시간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에 매여 있어서는 다음 세대들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 완전히 바뀐 선교적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 1세대들은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눈에 마치 비늘이 가리워진 것처럼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오클랜드에서 키워지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나오기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어미들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것은 29살, 28살 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약 3년간 많은 신학자들은 아라비아에 가서 정말 예수님이 구주이신가를 어쩌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연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적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그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깊이 구약을 연구하면서 구약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토라에서 예언한 그 구세주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걸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많은 지식으로 전하면, 설명하면, 변론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자신감이 차였을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정작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 8년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 당시에 다소에 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소에서, 터키의 남부에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바울은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만, 바울의 그런 역동성과 그 마음의 뜨거운 불로 볼 때에 다소에서 무슨 일을 했더라면 아마 많은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소아시아 지역이 변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는 재산 전체를 팔아서 교회에 기증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존경받는 바나바라고 하는 리더가 직접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귀하지만 약합니다. 많은 10대와 20대와 30대는 여전히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의 10년은 이 바울의 세대가 크는데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커리어로는 새로운 일들을 배워가고 직장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인들끼리만 있었던 것하고 다르게 비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이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혼을 합니다. 이 시기는 바나바와 같은 어른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들을 돌봐줌과 그들을 격려해주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의 세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아비와 어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끌었던 초대교회와 새롭게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는 계속된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쪽이 바라보는 시각이 성교적 상황이 다르므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아주 달랐어요. 이런 긴장을 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초대교회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장치들, 예를 들면 할례라든가 아니면 거룩한 음식을 먹는 코셔라든가 아니면 절기를 지키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장치들이 있어요. 이 한국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는 거.
예를 들면 11조를 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새벽기도 나오는 것, 이런 중요한 장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전 세대들이 귀하게 개발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적용될까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고,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키울 때에 그들이 이 선교적 상황에 맞게 개발하고 이루는 모습들은 우리와 아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했던 대로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 아비의 세대에 있었던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건너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변한 선교적 상황 가운데 주가 택하신 그릇으로 온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연결적 고리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이비어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Jesus is the Savior, Jesus is the Lord입니다. 우리 전 세대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양측면, 세이비어와 로드가 되심에 있어서 많이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세이비어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 우리는 여기에 굉장한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이비어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더 롤드이십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바울의 세대들은 바로 그 일들을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술의 영역에서,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음악의 영역에서, 복원의 영역에서, 이 오클랜드라고 하는 이 넓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 Jesus is the Lord,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인게이지할 그릇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가 메시아 되시고 세이비어뿐만이 아니라 로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비본질적인 일들에 있어서 긴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세대,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허망하게 살다가 소멸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를 오클랜드로 불러주셔서 이 변화된 선교적 상황, 다민족 다문화가 함께 모여 사는 도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과 같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는 어쩌면 소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아비들과 어미들을 도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릇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고 격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깊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뀐 세계적인 선교적 상황 가운데 이 교회 청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선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그릇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이 20대 30대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용사요, 아빠요, 엄마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